수서상에 교수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5, 6년 전에 목사로 인직된 사람이고 물론 교수로 겸직해서 수십 년 백석대학교에서 공직하다가 퇴임할 때 되게 한 근속 25년 이상 된 교수로서 학문적으로 학교에 기여한 사람에게 법에 의해서 명예교수로 임명을 해주는 제도가 각 대학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부족하지만은 학교 당국에서 명예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평생 교수라는 명칭을 달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이 정보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목사와 교사 은사입니다. 목사는 교사라고 하는 은사가 곁들이지 않으면 말씀 사역이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수는 목사직을 가져야 되고 이 두 가지 은사가 겸전해서 에베소 2장 8절에 목사에게는 특별한 교사의 은사를 겸한 은사를 가진 직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교수란 말을 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마 처음 보신 우리 회장께서 목사가 아니고 교수가 설교 안 하고 그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잠깐 해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축사 말씀도 계실 것이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좀 줄여 행사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되는 게 은혜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 배우자 되는 사람이 설교 짧게 해야 된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15장, 3장 15절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연세 영성 학술원이라고 하는 한 기관이 이 교회와 협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사역이 영성 학술원을 중심해서 헌신하고 많은 한국 교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의 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성터라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영성을 이질적인 요소와 성분을 가진 표현이 아닙니다. 진리가 포함되고 뒷받침되지 않는 영성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진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영성의 터라고 하는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도 제 신앙 정절에서 크게 흠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말씀도 우리 성도 회중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영성의 터다. 그래서 오늘 이 영성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참 깊고 넓고 방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그런 가치와 신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영성을 이뤘다 그렇게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각 교회 우리가 지도자 되시는 사역자들에게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가톨릭에서 일찍이 주택에 썼던 내용을 그 내용과 사상과 의미와 그 바탕이 꼭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개혁 종교개혁 교회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칼빈이즘 루터에서 비롯되고 칼빈의 개혁 사상에서 봤을 때 용서이라는 말을 우리가 도입해서 써도 참 좋겠다. 그래서 한국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도 천주교가 아니지만 우리가 영성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15절 말씀 보면 세 가지 교회의 정체성,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첫째는 이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세 가지의 우리 기독교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우주적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바울의 사상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압축해서 표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 집이라는 말을 쓸 때에 외형적인 성전의 개념, 교회 건물의 개념, 물론 이원적 의미를 분석하게 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의 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형성된 단위가 거기에 삶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물의 의미를 한편에 담고 있고 그러나 주된 내용은 오늘 이 집은 했을 때 때에 이는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usehol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인류 본성과 생리적인 단위로 보면은 거룩한 것 같지 않지만 참 이 가정의 단위가 신성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특송을 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런 생명이 태어나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 역사와 한민족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헌신의 기능이 지금 저게 잠재적으로 담고 있었다. 저 가정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말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오늘 아버지 어머니 같지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되고 그 어머니는 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우스홀드가 하나님의 가정이다. 왜? 바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딸 자식이 된다.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Son and daughter라고 이렇게 딸과 아들을 겸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교회는 이 집은 가정과 같다. 그 가정의 신비와 신성, 그는 어떤 인격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나 신분에 대한 계급적 차이나 못나고 잘남에 대한 등급의 차이나 전혀 없는 애정이 흘러가고 함께 동정과 연민의 정이 얽혀있는 이게 가정의 특성이란 말이지요. 가정의 특성.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가정과 같은 그런 어떤 화기애애하고 신분과 사회 계급적 차등에 있어서 대접이 다르고 인정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가정과 같이, 예, 가정과 같이 부모와 자식이 얽혀져서 인생의 살아가는 피곤이 그려져 달라지는 귀한 신선한 이 민족의 삶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런 속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산교회는 이 집안, 이 가정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기에 출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예? 알볼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칠 사람이 있습니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서로 연민의 정과 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산교회는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 돌아가시지 않고 다행스럽게 오늘까지 살아있는 어떤 오감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살아계신단 말은 시간적으로 존재의 단위를 연속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초월한 영원히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성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살아계셨단 말은 진정한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세계에서 일반인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무속 종교에서 인간이 절대자를 약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에 의존하고 추구하는 종교 신성적인 과정의 전체를 유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한숨을 알고 무거운 짐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는 육체적인 고생이 아닙니까? 무거운 짐은 정신적인 고뇌가 아닙니까? 이 모든 정신과 육체적 고통을 겪은 인생의 문제를 죄 타락 이후에 진 모든 인간의 질고를 내가 다 벗겨주고 책임지고 가볍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동적이고 그런 성격이 서려있는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전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 개념을 초월한 영원성을 말하는 이 살아계신 지금도 부르면 대답할 수 있고 손을 내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가 이게 진정한 교회요. 교회의 정체성의 본질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 우리가 이 집은 했을 때에 공간성과 형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우리가 영감된 원문적인 표현을 잠깐 빌리면 에클레시아 이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어디에서? 저 죽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타락한 자리에서 멸망을 치닫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에클레시아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가 있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서이고 모형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라고. 모델하우스는 내가 평생 살아야 할 내용에 조금도 문거리 하나도 차이 없이 만들어서 그대로 지어놓고 살 집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구성하고 원형적인 집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회중 여러분들 저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나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창세전에 오늘 이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윤리적 도덕적 관계에서 우리가 저것도 천국 가겠나? 물론 그래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죄, 갚을서 갚아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과 오늘과 미래에 내가 잘못된 죄악적 요소를 골고다 언덕에서 의로운 주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가 흘려야 당할 고난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다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갚아.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갚을 속자. 그런 근본적인 선택에 대한 깊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인식할 때 저것도 우리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것도 구원자로 하는 불러서 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한 사람으로 모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천국에 대한 모형론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비춰진 모습이라 그 말이죠.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은 천국에 있는 모습이 비춰진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에서 말할 때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 우리가 가견적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 동산교회는 천국의 위대한 교회 모습을 비춰진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비춰진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 말씀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이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두 번째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집은 하는 거 대표적인 주격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무엇이? 이 집이. 예, 이 집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예,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적인 개념, 천국의 개념으로,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내용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성향을 지닌 격식이 갖추어진 것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예, 하나님의 왕국. 나는 너의 백성. 오늘 우리가 가정을 나의 자녀라고 표현된 것이 나의 백성이라고 16절에는 표현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왕과 백성은 왕국적인 나라적 개념, 국가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여러 완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보장의 섭리구조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백성으로서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춰진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비춰진 모습. 오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바로 이 시간 끝나면 이 시간 바로, 예, 그것이 천국에서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동된, 영감된 원문적으로 보면, 예, 원문적 오이코라고 합니다. 오이코. 여기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야. 이 집은 했을 때 오이코라고 내 가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우애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늘 불러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정체성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교회를 가진 속성과 성격을 가진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저는 영성의 터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 영성이라는 말. 예, 우리가 아까 잠깐 서론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영성이라는 말은 참 한마디로 개념을 사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1187장에 3만 천절이 넘는 구절절의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뜻과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성 특성을 나타내는 계신 요소 속에 모든 보이지든 보이지 않든 간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인간을 포함 모든 사물의 전 영역이 말씀 속에 다 지적되고 있고 거기에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다기는 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영성은 이런 것이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런 의미에 우리가 조문화 목사님은 연세 영성 학술원이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존중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 영성에 대한 거,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영적 성향을 말합니다. 성향을 말해요. 그 뭡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어떤 경향이라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제가 요즘 저는 나이도 그렇게 늙지는 않았는데 이제 환갑은 지났거든요. 그래 안 보입니까? 예, 앉아서 그네 바라보면 손이 부러뜨고 얼굴이 시리벌 꺾고
참마 걸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자, 우리가 영성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3만 천절이 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한 사람으로 그의 성품을 닮아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여러분 아이고 무식도 하겠다 그렇게 맞을까요? 여러분 같은 사물이라도 진정한 영적 성향을 가지고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저 손이 부릅뜨고 저렇게 주름이 잡히도록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들판에서 일하는지 직장에 일하는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찢어진 그 모습 존경스럽다. 예?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따져보면 말이죠. 그렇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그들이 없었다면 그분이 그렇게 주름 살면서 다소 고생 안 했다면 저분의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 행복만 추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삶을 살아왔던 존경스러운 모습이 그의 얼굴 속에 그의 인상 속에 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사물을 그렇게 보자꾸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닮아서 연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 때에 그 닮아진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역사를 보고 바라보고 다릅니다. 영적 성향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성에 대한 교육과 영성에 대한 바로 밝게 깨닫게 한다면 이 사역은 저는 위대한 사역을 오늘 동산교회와 연세 영성 학수로 영성 훈련, 영성 수련, 영성 집회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는 일반 사람들이 학술적인 물론 우리 기독교는 백석대학의 장경은 총장님께서 늘 주장하는 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 이해 못하는 분은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냐? 예, 학문이 하는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발생이고 이해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혜와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궁극적인 진리와 이치와 목적을 해서 추구하고 나가서 이론을 체계를 세워서 공부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해서 도달하는 사람으로부터 표현에 도달하는 가치 그것이 학문이라고 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시 종교는 인간이 추구하기 전에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내가 팔짱 끼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왔고 성령이 나를 일깨우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가는 신이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내 고막을 울려줬던 하나님 그것은 인간의 땀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성과 지성의 노력에서 얻어진 논리와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학문적으로 치중한 사람 보면 오늘 각 교단이 여러 가지 형성되고 이단 사설이 자꾸 형성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거다 주장이 그런 체계와 논리를 믿어가는 것이 그러려면 다양한 우리가 교파와 이런 것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 계시면 두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여 손을 내밀어 주소서 한 겁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옷자를 잡고 계신데 어느 것이 우리가 학문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잡고 있는 것만큼 구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헌신한 것만큼 나의 나됨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졸고 있을 때도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내가 손을 놓치고 있을 주님이 없자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눈 감고 다른 데는 시선을 돌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계시족의 본질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고 주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조 목사님께서 오늘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스피리추얼러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영성, 스피리추얼러티라고 하는 거, 참 하나님의 본성적인 위대한 무한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연접하고 결합하고 닮아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지면서 창을 옆으로 지고 못을 대못을 같은 사람, 춤을 뱉고 능건하던 사람을 예수님 마음속으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의 가슴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내 가슴에 품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남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진정한 이 교회는 진정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영성의 터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주적 관점과 사람을 보는 것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각도가 성장이 하나님의 모습에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여기 영성수련, 영성훈련이 아니고 영성학술이라고 하니 학문적으로 그것을 규명을 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슴이다. 이 가슴을 우리가 담고 이렇게 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이 위대한 우리가 영적 기관을 운영하는 동산교회는 우리가 선망하고 박수를 보내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줘야 돼. 한국의 여러 교단의 영성 수련, 영성 집회, 영성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성 학술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꽤 여러 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배우자가 짧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스커득끄득한 알겠사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다 우리가 목회자요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좀 일하게 할 필요 없이 교회 전체에서 이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위대한 모습이 내게 비춰지는 모습이다. 영적 기구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적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 충전을 가지고 영성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교육하고 일깨워준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공감이 있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